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세 구절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또 인생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 마음과 입술이 아닐까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상황 앞에서 5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던 입술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을 모두가 한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 있으셨죠? 네, 주님. 저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입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탄의 공격은 이전보다 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 절망, 좌절할 수 있도록 사탄은 온갖 올무를 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아닌 이전처럼 불평과 불만을 끌어내기 위해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은혜 받은 사람을 다시 옛사람으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도록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가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찬양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그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놓여진 욥의 모습 등등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바울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그 순간에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집에 재산도 많대요. 진짜 우리가 꿈꾸는 그 사람이죠. 욥이 아마도 지금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했더라면은 아마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자신의 모습 뒷배경에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이 4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생일 잔치를 즐기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은 항상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축복을 받아서일까요? 좋은 환경이,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이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잠시 찾아보고 이어갈게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쓰여진 말씀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은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 사람은 뭐를 해야 하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제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듀티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이버 사전에 이 듀티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주로 쓰이는 의미가 의무, 그리고 그 다음이 직무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무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의 명령 지키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모두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지금. 자, 다시 오늘 본문인 욥기 1장으로 돌아와서 6절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는데 8절 말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욥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운 칭찬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휴, 내가 살다 너 같은 인간 내가 처음 본다, 처음 봐. 이제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0절에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풍부한 소유도 허락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좋은 여건과 환경들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목적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이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 욥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런 의미로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사단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그 마음에 사단에게 좋다, 그럼 그의 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사단이 욥에게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눈 뜨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탄은 욥에게서 그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아 갑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어쩌면 한 번 정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욥에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달아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욥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아프고 속상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림과 동시에 관계가 틀어졌는데 거기에 몸까지 아프고 하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왜라고 묻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날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현재 얼마나 슬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그 슬픔을 극복하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길 것 같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참 많은 묵상을 했었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작년에 11월에 아기를 가졌는데 1월 초에 그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 주영이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임신 소식을 주영이가 듣고 나서 동생이 생겼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기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주선이라고 태명을 지어줬고 나중에 동생이 나오면 이렇게 놀자 저렇게 놀자 하면서 밤에 엄마 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쁨을 누려보기도 전에 주선이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1월 6일에 밤에 하혈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임신 중에는 조금씩 피가 비칠 수 있다고 하길래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임신 중에 조금씩 그 피가 나는 일에 저조차도 그 나쁜 일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날 밤에 마음속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되뇌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떠오르는지도 모른 채 밤이 지나고 아내가 간밤에 피를 많이 쏟아 한 성도님 댁에 주영이를 맡기고 황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듣게 되는 말은 아이가 유산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듣고도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와 아내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전 아내를 집에 내려다 주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는 모습을 아내한테 보이면 아내도 덩달아 슬퍼할까 봐 흐르는 눈물을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내도 저도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 힘들었지만 겨우겨우 참아내며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이 슬플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아내도 저도 아직까지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 슬픔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선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엄청난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선이가 이 땅에 태어나 혹시라도 모자란 이 부모와 악한 세상 속에서 잘못 자라게 되어 혹여나 지옥에 갈까 싶어서 주님께서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셨겠구나. 어쩌면 그 아이가 천국 가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11월에 생겼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의 태 속에서 있었던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고 쉘터로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함께 구제도 했고 수련회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희망을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슬프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제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만 보여졌습니다. 물론 욥은 안타깝게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저주하며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 욥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했다가도 나중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창조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주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덩달아 모세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요단강 맞은편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앞두고 그곳을 바라만 볼 수 있었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이유는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이에요. 모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일 뿐더러 그마저도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서 냈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일 아닐까요?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모세였더라면 억울해서 하나님께 왜냐고 따졌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이후부터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오는 그 동안에 단 한 번도 주님께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따졌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왜냐고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을 위해서. 저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떤 환경에 있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모세는 끊임없이 주께서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모세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다윗의 모습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 것입니다. 글이 있은 직후에 어느 날 밤에 주영이가 묻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주선이를 만날 수 있니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는 주선이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선이를 알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주영이를 보고 기뻐서 가장 처음 달려오는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네 동생일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는 꼭 천국에 가서 주선이를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죄와 귀신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죄와 고통은 사라지고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낙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을 향해 오늘 명하십시오.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든 생각이 들 때, 끝도 없는 좌절감과 낭망이 찾아올 때, 그때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에게 외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흔들리고 메말라버린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깨워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아픔을 겪으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견뎌냈어요.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나의 영혼을 향해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작 이 땅에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해 무던히 훈련하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오래 묵은 습관마저 바꾸려고 노력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작은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조금 변했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함인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평생 주님 한 분만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지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